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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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대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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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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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 전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참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알고 또 모르고 지은 모든 죄악들 오늘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나아가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셔서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저희 북촌 공동체 카톡방에 올려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1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시간 관계상 제가 봉독해드리지 않고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꼭 성경 봉독을 하신 이후에 설교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장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지배하시고 주도하시는 그런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 속에 놓이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화와 열매를 가져다주는 기도 시간. 안코나 인파로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라는 이탈리어입니다. 최고라 칭함받을 만한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그림, 우리에게는 천장 그림, 천지창조라 일컬어지죠. 그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스케치북에 이렇게 기록을 했답니다. 앙코나 인파로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그의 나이 87세의 일입니다.
그렇게 고령인데도 자신의 예술적인 분야 가운데 전문가, 최고 분야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배우고 있는 중이랍니다. 하물며 여러분과 저야 더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야에 우리가 배움을 가져야 하겠지만 오늘 한 가지의 배움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배움은 바로 기도의 배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비난조 섞인 질문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표지 할례를 남발하고 다니느냐? 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푸느냐? 그 비난에 베드로는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그 대답이 시작이 바로 5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자신의 기도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기도 가운데 체험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계시나요? 그 내린 정의에 따라서 한 주간 기도의 삶을 살아오셨을 텐데 어떤 기도를 행하며 한 주간 보내셨나요? 팬데믹 현상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코로나19의 조기 종식, 혹은 예배의 정상화, 혹은 온 나라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심각한 경제 회복, 그런 기도를 드리고 오셨습니까? 혹은 그 외에 어떤 기도를 드리셨나요? 제가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일까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요. 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자들이 요청했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우리 주님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의 기도,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 기도의 가르침을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성경적인 기도에 대한 뚜렷한 정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인지 아닌지 점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어떠세요? 베드로 기도의 시간은 어떨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5절, 내가 기도할 때 황홀함 중에 환상을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하십니까? 베드로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저의 예상은 베드로가 이런 기도를 드렸더라라고 그의 기도 내용을 보고자 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가 드린 기도 내용은 전혀 관심이 없는 듯 기록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오직 성경의 관심은 그가 기도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하다, 그것만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베드로가 어떤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것에 있지 않아요. 그가 30분을 기도하고 1시간을 기도하고 그런 기도 시간에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의 강조는 그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 편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베드로는 기도 시간 하나님 편에서 일으켜주시는 환상을 보고 있어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할 때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욥기 3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15절,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16절,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욥기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랍니다.
꿈에 혹은 환상을 통해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는 분이시랍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민수기 12장의 내용이에요. 모세, 최고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모세가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에게 약점을 잡힌 일이 있었어요. 구스 여인, 요즘 말로 에티오피아 여인을 그의 아내로 취한 일 때문에 약점이 드러났어요. 그 일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게 돼요. 우리 하나님 곧 그들에게 개입하십니다. 아론을 부르고 미리암을 불러 말씀하셔요. 잘 들어봐라. 너희들에게 내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이 있을 것인데 내가 그들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 나를 알리고 전한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꿈이나 환상을 통해 일반적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 방법은 꿈, 환상, 직접 계시. 이거라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환상을 주목하고 있었죠? 그 환상은 여러분과 제가 아는 대로 한상 차림이었어요. 그것을 주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뒤따라 들리기 시작합니다. 잡아먹으라고. 베드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속된 것, 깨끗하지 않은 것은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으므로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재차 설득합니다. 베드로 재차 불순종합니다. 이것이 세 차례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강조가 무엇일까요? 베드로 어쩜 이렇게 고집이 센가? 그것일까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고집 센 베드로에게 당신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 고집을 꺾어버리시지 왜 부드럽게 말씀으로만 설득하시는가? 그것이 강조일까요? 혹 우리가 예상한 대로 왜 오늘 성경은 베드로의 기도 내용을 채워가지 않는가?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베드로, 그의 기도 시간이 30분이었는지 1시간이었는지 왜 그것을 강조하지 않는가? 오늘 성경의 강조는 베드로 기도 시간에 그가 하나님 편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편에서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내어놓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 편에서 그에게 다가오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의 강조이지.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1시간 기도하기, 그런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저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면 정말 1시간 기도해야겠더라고요. 1시간 기도를 하면 인생이 얼마든지 성공하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기도를 생각할 때 그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래서 30분 혹은 1시간 그 이상 기도 시간을 중점을 두고 기도하는 분들 계시나요? 혹은 어떤 분들은 약속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지속성이 중요하지.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나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365일 연중무휴 그렇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이신가요? 그것도 아니면 정한 시간도 중요하고 지속성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라. 그래서 나는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도 한다. 3일 금식도 하고 또 40일 금식도 하면서 나는 기도한다. 그러면서 간절함을 중요시하며 기도하는 분들이신가요?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시간이 중요할까요?
지속성이 중요할까요? 간절함이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세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강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그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방적인 소통, 내 편에서만 말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기도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쌍방적 소통이 있는 기도, 그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기도하라,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쌍방적 소통이 없는 기도 시간은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도해도, 아무리 지속적으로 기도해도, 간절함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그런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본문을 묵상해서 그럴까요? 새벽에 기도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 편에서 무수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린들 하나님 편에서 저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신다면 저의 기도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셔야 되는데, 저의 편에서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침묵하신다면 저의 1시간, 2시간의 기도 시간이, 지속성을 유지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는 그 기도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한 목사님께서 성경적인 기도를 그의 칼럼에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기도는 결코 육신의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이전 육신의 생각을 쳐서 굴복시키는 동시에 다만 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잠잠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말하기보다 듣기가 앞서야 한다. 아니, 거의 듣기가 기도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분의 칼럼의 핵심, 기도는 말하기보다 듣기가 중요하다. 내 편에서 기도 내용을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편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그것에 온 시간을 쏟아부어도 괜찮다. 그것이 성경적인 기도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베드로 여차여차 성경적인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고집스럽게 하나님에게 순종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는 환상을 하나님 편에서 보여주었단 말입니다. 그 환상을 뒤따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기도를 드렸어요. 그 결과입니다. 11절, 12절.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네. 성경적인 기도를 마친 베드로, 그 기도가 끝마쳐지자 그의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의 만남을 주도해 가고 계셔요. 가이사랴에서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만나야 될 사람을 선택하여 그에게 보내주신단 말이죠. 뿐만 아니에요. 그 만남을 통해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의 집에 이르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기록 순서를 보십시오. 성경적인 기도를 끝마친 베드로, 그의 삶을 성령께서 주도해 가십니다. 모든 만남을, 그가 걸어야 될 모든 길들을 성령께서 주도해 가셔요. 여러분과 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여러 만남을 제한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만남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만남은 여러분과 저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겠죠. 반면 또 어떤 만남은 큰 불행을 자초할 것이, 불행을 자초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만남을 가져야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또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경주하는 중이지요. 영적인 인생을 경주하고 있어요. 그 인생 경주를 완주하려면 여전히 우리는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릇된 길, 잘못된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만 해요. 여러 길 가운데, 선택의 기로 가운데 놓였을 때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 다 기도에 달렸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처럼 성경적인 기도, 내 편에서만 기도의 내용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 주시는 기도 시간을 가질 때,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적인 기도 시간을 가질 때 그 기도가 끝마쳐지는 인생, 성령이 주도해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이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을 성령께서 주도해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내 편에서만 무수한 내용들을 드리는 기도, 시간을 중점에 두고 지속성에 중점을 두고 간절하게 지속성을 두었던 그런 기도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베드로처럼 하나님 편에서 내게 다가오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것의 들음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추구하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을 성령이 주도해 가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 성경적인 기도를 드렸어요. 성령께서 만남을 주장해 주셨어요. 그의 길을 주도해 가셨어요. 그 결과입니다.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만남을 주도해 가시는 성령으로, 또한 그의 길을 주도해 가시는 성령에게 이끌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본문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이죠.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저는 이 성령이 내려오시니 성령의 화답으로 보여져요. 성령의 인정으로 보여져요. 베드로야, 잘했다. 내가 너에게 보내준 사람을 만나고 또한 그 만남을 통해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길로 인도되어 잘 왔다. 그것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으로 성령이 화답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기록 순서를 보십시오. 베드로 성경적인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시간이 맞춰지자 성령께서 만남과 그의 걸음을 주도해 가지기 시작하십니다. 그 결과 그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요. 성령이 인정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충만해지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변화를, 나아가 열매를 가져다주는 기도 시간이 되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경적인 기도, 그 시간들로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한 목사님의 칼럼 내용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정의에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다.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일방적으로 자기 요구만을 요구하며 자기 요구와 생각대로 이루어 달라고 때를 쓴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형식적인 기도를 드린다. 심지어는 신도들의 불행, 행복도 기도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의 기준을 두기까지 한다. 한마디로 오늘날 기도는 철저히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어떠세요? 공감하시나요?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인 욕구 충족으로 전락해버리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바울의 이 말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사랑 여러분, 기도가 장성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던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가 장성해질 수 있을까요? 배워야 합니다. 성경적인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배움을 통해서만 장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안코나 임파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는 이탈리아어입니다. 당대 최고의 예술가 미켈란젤로, 그 분야에 가장 전문성이 있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사람이 87세나 되는 고령의 나이에도 여전히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오셨던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기도를 배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경적인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자세를 내려놓고 오히려 배움의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여러분과 저는 성경적인 기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적인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 시간에 중점을 두기보다, 지속성에 중점을 두기보다, 간절함에 지속성을 두기보다 내 기도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방문하시는가?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쌍방적인 소통을 이루어 주시는가? 그것에 초점을 두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성령이 주도해 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을, 우리의 모든 걸음을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기도 시간을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합니다. 변화와 열매를 가져다주는 기도 시간, 여러분과 저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을 중심에 두고, 지속성에 중심을 두고, 간절함에만 중심을 두고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를 잠시 내려놓고 베드로가 경험했던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걸어오시는 시간들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일에 우리의 기도 시간을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기도 드림으로 말미암아 변화와 열매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1장입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새 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리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한 주간 우리의 재정 상황을 책임져 주셔서 오늘도 작지만 정성껏 이 예물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로 구분하고 여러 감사 제목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구제로, 장학으로, 성교로, 건축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드리지만, 계속해서 내어드리지만 그 손에 차고 넘쳐나는 복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면서 그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잘 돌파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재정의 흘려보내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더더욱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왜 그들이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지 하나님이 그들의 사정을 더 잘 아십니다. 주님, 그들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마다 채워주셔서 드림이 기쁨이 되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3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지구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오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주도해 가시는 역사가 성경적인 기도, 육신의 생각은 내려놓고 영적인 것들로 채워가는 기도 시간, 내 편에서 드리는 말보다 하나님 편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채워지는 그런 성경적인 기도 드림, 기도에만 국한시킬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을 들음으로 성경적인 삶을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결과 성령의 주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